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격언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와 행복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지혜의 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격언들을 모아둔 유대 책입니다. 행복과 감사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리고 나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상당히 행복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만 가득하다면 진짜 불평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매사에 불평만 가득하다면 행복은 절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가족, 감사하는 신앙 공동체, 감사하는 청년, 감사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세상은 살만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각박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 못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도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감사가 없는 시대. 그래서 우린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 안에서 참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는 믿지 않는 자들도 이야기하지만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는 감사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지 않는 자들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감사라는 덕목이 계속 있었어요. 유교사회에서도.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어른에 대한 감사, 감사를 해라. 그걸 예의와 연결시키는 우리 조선시대 문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삽니다. 땡큐, 땡큐, 땡큐. 그 다음에 심지어 금요일에는 TGIF라고 하잖아요. 땡큐. It's a Friday. 금요일이라 너무 좋습니다.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Thanks God.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애들도 그냥 Thanks God. 뭐 금요일이 되니까 이제 쉬는 날이 오니까 Thanks God. 감사 문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땡큐 하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신을 찾으면서 땡큐 갓 이래요. 그만큼 감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와 믿지 않는 자들 밖에서 말하는 그 감사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차이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왜 감사를 중요시 보냐? 왜 감사를 최고의 덕목으로 보느냐? 왜 감사를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중요시 여기는 거고 감사가 최고의 신앙의 덕목이자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병 환자 10명입니다. 나병 환자 10명.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죽을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전염병이었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전염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무서웠던 불치병이자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은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어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건드리면은 손가락도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귀를 만지면 귀도 떨어집니다.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 악성 질병이 그 당시에 나병입니다. 현재도 나병 바이러스는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의 용어는 한센병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의 그 한센병과 지금의 한센병과는 완전 다릅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악성 그 나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시대에는 의학이 발달이 안 됐고 약도 없었기 때문에 악성 질병이고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전 문헌에 보면은 쳐다만 봐도 그 병에 걸린다라고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바로 성경시대의 나병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복음서를 보면 나병 환자가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는데 그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대상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주로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전염병이었고 게다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일반인 마을에 들어가면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 주변에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동료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겠습니까?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주변에 가족도 없어요. 가족조차도 같이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외곽지대, 이스라엘의 도시 외곽지역, 그리고 주로 이 갈릴리 북쪽 지역의 집단으로 거주했습니다. 나병 환자들만. 일반인 마을에는 절대 살아갈 수 없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려면요 주인공을 딱 잡고 주인공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공감을 할 줄 알거든요. 공감하면서 읽어야 그 성경이 라이브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병 환자 10명이라면 내가 나병 환자다라고 공감하면서 읽어야 오늘 말씀이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성경이 있는 방법이에요. 주인공을 찾아서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가정하면서 공감하면서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깊이 있는 묵상이 되고 깊이 있는 말씀의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친구도 없어. 가족도 날 버렸어. 난 불치병에 걸렸어. 언제 죽을지 몰라. 게다가 더 무시무시한 건 뭐냐면요. 당시에는 몸이 심각하게 아프다라는 것을 죄의 결과로 봤어요. 이건 잘못된 그런 율법주의 사상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많이 아프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면에서의 이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누구를 찾아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위로도 얻고 회복도 얻잖아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요, 그 당시 신학적 사상에서는 하나님도 찾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비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감한다 하지만 100%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 찾을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찾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괴롭고 정말 엄청난 일을 닥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그 희망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희망이 없고, 그 다음 내세에 대한 희망도 없고, 저주를 받았는데 무슨 천국을 논합니까? 죽으면 나는 저주받고 지옥에 가지.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몸도 아파, 정신도 아파, 영혼도 아파, 관계도 깨져, 친구도 없어, 가족도 없어, 완전 단절.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최고의 아픈 존재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회적 약자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기는 예수. 왜일까요? 이 나병 환자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나병 환자를 배척하지 않는다더라.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우리를 배척하지 않는데 예수라는 분은 마을 다니시면서 우리와 같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대. 우린 저주받은 건데 우리를 치유하신대. 모든 사람은 다 우리를 버렸는데 하나님도 우리 저주를 내려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는 버리지 않는데 그분은 나병 환자를 찾아다니신대. 그리고 고쳐주신대. 치유하신대.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스타셨어요. 그 소문이 온 동네방네 다 퍼졌다고 본문에 많이 나와요. 복음서 곳곳에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퍼지더라. 이런 구절이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스타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 나병 환자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꿈을 꿨겠습니까? 드디어 꿈 하나를 꾸는데 예수 만나자. 예수님 만나자. 그게 유일한 그들의 희망이자 마지막 소망이자 마지막 꿈이었을 거예요. 그분 한번 만나보자.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그분은 우리를 배척하지 않는데,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신대, 그분은 우리를 치유해 주신대. 예수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었어요. 예수 만나자. 그리고 이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13절 보세요. 소리를 높여 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1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찍이 계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일반 마을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은 일반 마을에 나병 환자가 들어오면 돌을 던져 죽이게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일반 마을에 살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지막 희망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일반 마을에 들어온 겁니다. 일반 마을에 이 나병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가신다는 걸 알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막 대놓고 막 걸어 다닐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일반 사람들과 눈이 맞추거나 야, 저기 나병 환자다, 그러면 이제 몰려 들어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멀찍이 예수님 가까이 있는 누가 있었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쌌겠죠? 예수님은 그 당시 스타였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겠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저 멀리서 예수님 저기 점같이 보이고 아니면 일반 사람들 속에 간간히 보여. 예수님의 얼굴이, 뒷모습이, 옆모습이 간간히 보여. 그때 목숨을 걸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여기 우리 10명도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일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쳐다봤겠죠. 무슨 소리야? 쳐다봤는데 저기 허름한 옷을 입고 온 몸에 붕대를 감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서 있어서 소리를 치는 거겠죠. 그때 야, 저기 나병 환자다, 돌 던지러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만나시죠.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디어 14절에 보면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리고 만나신 것이요. 한마디만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한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여러분, 당시에는요, 나병이 치유되었다라고 의학적으로 증명서를 써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사였어요. 제사장이 몸을 보고 너 나병 환자였잖아. 근데 다 낫네? 너 확실하게 낫어. 하고 증서를 써줍니다. 치유 증명서. 그럼 그 치유 증명서를 가지고 이제는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일반 마을에 들어와서 거주해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 치유 증명서를 제사장이 발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무슨 뜻이에요? 너 이제 치유 받을 거야. 가봐. 네 몸 깨끗해질 거야. 그래서 제사장한테 그것을 증명받고 치유 증명서 받고 이제는 일반인으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놀랍죠? 오자마자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한테 네 몸이 깨끗해졌음을 보여줘라. 그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쉼표를 딱 찍고 이 나병 환자의 위대한 점은 뭐예요? 그래도 이 10명의 공동체인데 이 10명 나병 환자가 그래도 잘했던 점,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많죠. 어려울 때 많죠. 몸이 아플 때 많죠. 괴로울 때 많죠. 우리가 할 일 딱 한 가지요. 소리 높여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예수만이 소망이다. 예수만이 희망이다. 그분만이 희망이어야 돼요. 예수님도 찾고 친구도 찾아볼까? 친구도 희망인데 친구가 날 위로해 주겠지. 그러다 어느새 쪼로록 친구한테 가서 친구의 위로를 또 받고 또 쪼로록 이 방법도 찾고 쟤도 나 도와줄 것 같아. 쪼로록. 여러분, 진짜 위기를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게 진짜 위기거든요. 근데요, 적당한 위기는요, 하나님도 찾으면서 친구도 찾고 인맥도 찾고 내 딴의 방법도 찾아요. 그거는 적당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밖에 찾을 데가 없어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그게 진짜 어려움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다른 거 뭐 잡을 게 없어요. 친구가 있나요? 가족이 있나요? 뭐 돈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다 단절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위기인 거예요. 진짜 어려움이에요. 하나님밖에 찾을 분이 없으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니까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 때, 위기가 올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딴 거 찾지 마세요. 딴 거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적당한 위기인 거예요. 정말 힘드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괴로우세요? 그럼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찾을 분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만 찾을 때 오늘 나병 환자가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잘했던 점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라. 그리고 순종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몸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아직 나병이 가득해요. 근데 가래요, 예수님이. 그때 이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죠. 이상하다. 안 났는데? 나 아직 붕대 꽁꽁 매고 있고 내 손가락 아직 나병 가득한데? 어떻게 된 것이지?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아직은 그대로 있네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한 4-5명 웅성웅성하면서 아직 그대로인데 우리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죠. 가라. 가서 제사장 만나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다는 거.
이게 이 나병 환자들이 잘했다는 점이에요. 그걸 갔어요. 가다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순종해서 가다가 가는 도중에 온몸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잘했던 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순종해서 가다가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깨끗하게 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돼요. 10명이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0명인데 가다가 너 없어졌어. 야 봐봐, 야 얼굴 좀 봐봐, 야 붕대 좀 풀어봐, 야 너 깨끗하게 졌어, 야 너도, 야 나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1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됐어요. 난리가 났겠죠.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완전 기적 그 자체죠. 그것도 한 명도 아니라 10명이 동시에 완전히 나았다. 상상만 해도 이거는 완전 영화 같은 일 아닌가요, 여러분? 완전히 깨끗하게 됐어요. 옆에 아이 얼굴 보고, 옆에 아이 얼굴 보고, 친구 얼굴 보고, 야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 진짜 예수님 말대로 깨끗하게 됐네. 우와, 여기까지는 좋아요. 기적이에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중에 9명은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신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요. 그리고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신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예수를 끝까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위기 있었죠? 힘들 것 같은 위기 있었죠? 그거 사라져 보세요. 그거 문제 지나가 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삽니다. 10%만 감사합니다. 10%만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10명이 치유받았는데 한 명만 10%, 10분의 1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니까요. 이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봐야 돼요. 힘들 땐 주님밖에 없습니다. 괴로워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요. 울면서 하나님 찾고, 괴로워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싹 잊어버려요. 예수님 싹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쉬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상 이기적 존재입니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힘들 때는 나를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 또 나밖에 없어요. 나만 또 남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 9명의 나병 환자, 치유받은 나병 환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냥 신나니까 이제는 내 삶을 살겠다. 언제 내가 나병 환자였지? 생각도 안 나. 그냥 신나게 사는 거예요.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한 명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생각나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딨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야, 10명 중에 왜 너만 왔냐 이거예요.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로 갔고 너 한 명만 왔냐? 이 말인즉슨 어떤 뜻이요? 예수님은 지금 돌아오길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치유받고 다시 돌아와 나를 찾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왜 니만 왔냐 이거예요. 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너 한 명만 왔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감사를 기다리고 계세요. 감사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두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감사를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모르죠. 표현해야죠.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감사한다 마음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마음으로만 갖고 있다? 부모님 모르죠. 표현하길 원하죠. 부모님이 그 표현을 듣길 원하시죠. 부모님 감사합니다. 표현을 듣길 원하시죠. 마음으로는 감사해요. 소용없어요. 표현해야죠.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이 10명 전부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감사를 표하러 돌아온 자가 없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 감사한 사람의 출신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고요.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9명은 감사를 표하지 않은 거고요.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한 겁니다. 이게 왜 엄청난 의미냐? 당시에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갑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을이고,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벌레 취급합니다. 인간 이하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싫어했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수르라는 나라와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차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미워합니다.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혼혈됐다고. 신앙의 순수성을 놓쳤다고 그렇게 매도해버립니다. 혼혈하면 저 분명히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지네 가문에 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 혈통이 순수하지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 취급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이 지명, 이 출신을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방인이라고. 사마리아는 이방인 취급했어요. 이게 유대 시각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수르와 혼혈이 됐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본 거예요. 그 문화권 속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순수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는구나 이거예요. 야, 니네들이 그렇게 벌레 취급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만 나한테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 순수 유대인 혈통을 강조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오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대비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신념이자 신앙이었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시죠.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의 신념과 신앙을 예수님이 뒤집어 버립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얘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신념과 신앙으로는 얘 구원 못 받는 애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근데 예수님이 완전 뒤집어 버리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너 사마리아인이어도 괜찮아. 이방인이어도 괜찮아. 너가 구원받는 거는 너 믿음 때문이야.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보여드린 믿음이 뭐였죠?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는데 그 보여드린 게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겁니다.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나요? 감사와 믿음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사 믿음 긴밀해요. 내가 지금 감사를 표현하냐 안 하냐를 통해 내 내면에 있는 믿음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건강성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죠. 믿음은 드러나지 않죠. 내 내면에 있죠. 근데 그게 외적으로 표정과 같이 나타나는 게 감사거든. 우리 감사 표하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를 통해 내 내면에 있는 믿음의 정도, 믿음의 레벨, 믿음의 건강성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감사를 통해.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감사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도 있죠. 안 좋을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괴로울 때도 있죠. 우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힘들다가 그 힘들게 끝났을 때, 이게 오늘 본문의 다이렉트한 적용이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 감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잊어버린다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잊어버려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생각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그러다가 그게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잊어버림. 그게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감사가 나와야 돼요. 돌아와 무릎을 꿇고 예수께 감사하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듯이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를 향한 감사, 그걸 내가 기쁘게 받았다. 너는 믿음이 있는 자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죠. 힘든 일 많았죠. 여러분,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힘들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을 상담해 봤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사람도 저는 요즘에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막 행복해 미칠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힘들대. 다 하나같이. 이 사람은 이래서 힘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힘들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외에 딴 것 때문에 또 힘들고, 이래서 잘 돼도 힘들대, 안 돼도 힘들대.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이 세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힘들어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이 7, 80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계속 연속성 있게 우리의 영혼이 지속된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힘든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만약 나 이거 주셔서 이거 뭐 누리게 해서 이런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1차원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땡스가 그냥 공중에 메아리 치는 감사예요. 여러분 그거 누구나 한다니까요. 좋은 거 생겼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막 원하는 걸 갖게 돼서 그럼 땡스가 나오죠, 우리 입으로.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진짜 감사는 힘들었지만, 나병 환자처럼 괴로웠지만, 죽을 것 같았지만, 너무 아팠지만, 너무 괴로웠지만, 사업이 안 됐지만, 회사 잘렸지만, 승진 못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가족관계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 살아있네요. 나 여기까지 살았네요. 나 이 자리에 있네요. 그게 감사예요. 힘들었지만 인도해 주신 은혜에 대한 표현. 그 감사가 저는 성숙된 감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그 감사를 통해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괴로웠지만, 실패했지만,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온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표현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었지만 감사합니다. 괴로웠지만 감사합니다. 실패했지만 감사합니다. 안 됐지만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게 해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